누가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를 심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굉장히 그 고심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영원한 나라고 신비한 나라고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죠. 인간의 이해력 가지고는 이거 이해를 못하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이해력이 딸려요. 머리가 둔해졌고요. 닭머리들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20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주 고민에 빠지셨어요. 무엇으로 말할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할까?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자꾸 어떻게든지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소개하려고 알려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애를 써서 소개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 때 소망이 생겨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것에 집착해 살 때 절망에 빠지거든요. 죽음이 오면 다 절망이에요. 이 세상 것은요, 이 세상 나라는요, 보이는 나라는 그때뿐이에요. 그렇게 명예, 권력, 출세, 성공, 그거 얻어봤자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이 결론을 냈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은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걸 다 가져봤거든요. 헛된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절망, 결국은 절망이에요. 결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빛의 나라거든요. 또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 집착해서 살면 아웅다웅 울고 불고 지지고 볶고 참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참된 행복,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평강, 기쁨, 위로, 소망, 영원한 참 소망이 생기고 살맛이 생기고. 왜 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그래서 일한 대로 상을 주시니까 먼 훗날 천국 가서 상 받도록, 멸관 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썩어질 멸망할 이 세상 나라에 집착하다가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여 소망 가운데서 인생을 헌신하여 상을 쌓도록,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주님.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그 맛배기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필설로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라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비유로 하세요. 비유. 그냥 설명으로는 안 되니까, 또 우리의 이해력도 딸리니까 비유.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첫 번째 비유, 그게 이제 19절이에요 19절 보시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으니?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 겨자씨 하나를 심으니까 자라서 뭐가 돼요? 나무가 돼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겨자씨 한 알. 여러분이 못 보셔서 그렇지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옛날에는 겨자씨를 이렇게 이렇게 종이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예? 크게 코팅에 겨자씨를 코팅해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그 성지순례 갈 때. 요즘은 없더라고. 작아가지고요 안 보여. 깨알보다 10분의 1도 더 작아. 이렇게 보다 콧김에 날라가. 아주 작아요. 조그만 점과 같아, 점. 그런데 이걸 심으면요, 그것도 또 두 알도 아니고 한 알이야. 그걸 심으면요,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이 있으니까 싹이 나요. 싹이 나가지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나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인대요. 그렇죠.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 틀고 새끼 까고 그러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시작은 미미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시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는 나라예요. 예수 생명, 예수님 피값을 지불된 예수 생명, 이 생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다른 들짐승들과 새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제 어느 책을 보니까 겨자씨가요, 눈 나쁜 사람 못 볼 정도 아주 작은데 그게 나중에 싹이 더 자라게 되면 2.7m까지 자란대요. 2.7m, 3m 가까이 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참 신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볼 때는 처음에는 미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근데 이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자라도록 해야 돼요. 자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세상 나라는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엄청나게 화려해요. 막 왕궁이, 청와대가 어마어마하고, 그 대통령 권력이 대단히, 대통령 한마디니까 그냥 광화문에 버스가 수천 대가 와서 막 탁 성을 쌓고, 참 권력이 좋긴 좋아요. 말 한마디면 그냥
경찰이 11,000명이 딱 광화문 집회 못하도록 딱 막고, 개미새끼 한 마리 못 오게 딱 막고.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 나라 권력은 화려해요. 그러나 반드시 망할 때가 와요. 권불 10년이라 아무리 센 권력도 10년 못 가요. 우리나라는 뭐 5년이면 끝장나고 그 다음은 감옥행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그 순서가 있잖아요. 예? 이 세상 권력. 자, 로마가요,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제국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은 천년을 갔어요. 보통 나라는 수명이 2, 300년도 안 가요. 우리 조선이 그래도 500년 갔지. 보통 나라는 2, 300년 안 가요. 이 세상 나라는. 로마는 천년까지 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 그러나 지금은 기둥 몇 개 있죠. 기둥 몇 개. 헬라 제국. 다 알렉산더 어쩌고 헬라 제국. 저 중국 왕정 중국 다 망했어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세 보이지만 반드시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부정과 부패와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윽박지르고, 공의 정의 그런 거 없어요. 힘이 정의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야. 이게 억울한 사람이 많고, 이 세상 나라는요,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술수와 권모술수와 수단보고 안 그래. 자기 정치 생명, 자기 갑옷 안 걸려고, 자기 이제 노후를 편하게 지내려고 수단보고 안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아주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이고 거의 그래요. 세상 권력은 자기부터 살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나훈아 씨 그랬다며요. 왕하고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단 한 놈도 없다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하여튼 세상 나라는, 세상 권력은, 이 세상 물질, 세상의 모든 성공, 이거는 곧 시들어질 때가 없고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니까 거기다가 목을 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생을 걸어요. 이게 어리석죠. 그러니까 다 권력과 함께 망하고 돈과 함께 망하고 세상 화려한 데 속고 다 불탈 때 같이 불타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엔 미미해요. 겨자씨 그거 무시하죠. 사람들이 초라해요.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제 중에 하나가 교회잖아요. 교회 겉으로 볼 때는 미미해요. 그냥 정부에서 20명만 모여 그러면 20명만 모여야 되고, 아니면 벌금 물고 막 체포돼 가고. 이제 50명만 모여. 그래도 우리 교회는 4,500석이에요. 저 만석, 2만석 때는 저 큰 교회들은 50명, 1만석, 2만석짜리 5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유 없어. 50명. 그러니까 50명 드려야 돼. 이게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밀려요. 그 아우구스도 로마 황제가 호적하러 가. 그러니까 태숙에 있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저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출산을 했어. 마구간에 뉘을 데가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 여물통, 소 밥통에다가 애를 뉘었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뉘을 데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말 밥통에다 뉘었어. 짐승처럼 태어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당할 자가 없는 나라가 돼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영광의 나라가 되겠죠. 우리 충만한 교회,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없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멋지게 성전도 건축하고, 또 요즘은 괜찮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미약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 축복의 나라,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과 불법과 불의를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의예요. 의의 나라,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한 나라, 의의 나라. 억울함이 있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거든요. 의의 나라, 공정한 나라. 이 세상 나라는요, 아이고, 이 정부 완전히 그냥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어차피 세상은 그래요. 예, 주먹으로 다스려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이 오히려 희생해 주시고, 목숨 바쳐 주님이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이 안 돼서 좀 미약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우리는 들림받을 거고, 세상 나라는 다 멸망받을 거고. 세상 나라는 어차피 주님 오시기 전에 다 멸망받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수명 2, 300년밖에 안 간다고. 길어봤자 2, 300년. 어떤 나라는 그냥 금방 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 나라의 마귀 나라, 세상 나라, 불법의 나라, 거짓의 나라, 이 세상 것에 거기다가 목을 걸지 말고, 목을 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뭐 세상 나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세상 나라에서 그 얻지 못하는 그 평안, 기쁨, 공정, 의, 세상 나라,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우위로 소망, 치유, 그 영원한 행복, 기쁨, 소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넘쳐요. 우리는 세상을 뜨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곧 썩어지고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못 주는 세상 나라에 울고불고 너무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뭐 거기다 운명 걸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행복,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샘플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충만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찬바람 불면서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연세도 높으시면 참 쓸쓸할 거예요. 몸은 말을 안 듣지. 이제는 맛있는 것도 점점 사라지고, 먹고 싶고 뭐 이런 것도 나이가 들을 때 막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게 젊을 때 얘기지.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은 것도 점점 사라져요. 인생의 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무릎에는 바람 들어가지, 위장은 약하지, 기억력도 약하지, 눈도 흐려지지. 이 세상 소망이 사라져요. 그래도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든 말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나 내 속은 점점 새로워지도다. 내 속사람,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젊을 적부터 썩어질 것 때문에 울고불고 그러다가 세월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 빛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미 세상 나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시작된 거,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내 평안,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배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가 죽을 때 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 본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이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흥황하는 나라예요. 빛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수록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제 체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일은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뒤틀리고, 세상에서 소망은 끊어지고, 사업은 다 그냥 거덜나고, 그냥 이 세상에서는 절망, 그냥 소망이. 요즘 뭐 자살한 사람이 급증했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20, 30대. 어젠가 그저께 신문 보니까 자살한 사람이 급증을 했대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또 성공해봤자 또 별것도 없고 허무하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목을 내 걸고 사는 사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다 영원한 지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이 세상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절망하고 이게 실망하고 이런 것들, 그것을 능히 우리는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게 돼요. 세상에 너무 재미있고 바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먹고 살아요. 근데 오히려 이 세상 나라에서 위로를 못 받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낙심하고 그냥 꽥 죽어버릴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붙들게 돼요.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의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절망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피난처가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희열, 사랑, 희락, 기쁨, 온유, 절제,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맛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빨리 성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와 치유와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 훗날 영원한 기쁨의 나라 들어가겠지만 미리 맛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네. 오늘도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성장해서, 어떤 사람 싹도 안 나서 지금 빨리 싹이 나고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우리 충만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서 앞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지, 북방 선교, 무엇보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기쁨의 나라, 영광의 나라,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피 흘려 목숨 바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상황이 어떻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와 평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